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더욱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길은 점점점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기서 흐르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받고도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은 없고 날마다 고분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이 잘못되었나요? 우리는 이런 삶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 주부터 우리 인생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는 삶, 풍성한 삶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잘 기울이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주 작게 협잡하게 만들어서 찾는 사람이 작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좁고 매우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구원받는 수가 이렇게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적습니까? 문이 적으니까 조금밖에 못 들어가죠. 또 길이 매우 좁으니까 많은 사람 못 가죠.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런 의미로 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좁게 만들고 협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게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뭐요? 작고 좁아지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을 다니잖아요. 등산에 가면 사람들이 다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등산로라고 하죠. 그죠? 근데 등산로 사람이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넓어지고, 예, 뭐 우리가 금방 알죠. 근데 예를 들어 그 산을 사람이 안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1, 2년 안에 그 길조차도 없어질 거예요. 그죠?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길이 없어질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결단하여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결단해서 그 길로 내가 선택해서 가면은요, 그 길은,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는 자가 내가 찾기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게 사람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 문제.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찾으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말씀,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유익을 얻을 텐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삶, 안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물과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면서 외적인 것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돈, 학벌, 직업, 재산, 자녀, 명예, 권력, 좋은 옷, 좋은 집,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것에 기초를 두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외적인 옷이 나를 평가하고 나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만나고 나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고 나보다 더 직급이 올라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의 가치인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고 그러면은 마음이 별로 안 편하겠죠. 기가 죽겠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행복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 어려운 이것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돈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야 돼. 근데 전 세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의외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들. 그 사람들 아주 자기를 내려놓은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아. 주변에 세계로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 있죠. 어떤 면에서 뭐 부럽잖아요. 그죠? 그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행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오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잠깐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과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갈급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사는 게 뭐 별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수갑 차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보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세상 것을 날 가지고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우리가 사는데 좀 편안한 느낌은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 안식의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영적인 존재라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것에 자기 정체성과 기초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두고 그곳에 기초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생각하는 삶, 사고방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며 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체성을 외적인 것에, 자기 기초를 외적인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삶이 일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동일한 삶을,
또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외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외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건물이 있는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매일 어떤 사람 8시간 기도한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큰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40일 금식을 막 5번 하고 10번 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요, 자기보다 더 큰 교회를 만나고 자기보다 금식 기도를 더한 사람 만나고 또 뭔가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해야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곳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많은데 어느덧 그것이 넘어가면 뭐가 되는 교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문지상에 어느 날 재벌 3세들 얘기 나오죠. 그죠? 폭행하고 뭐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 돈이 많고를 넘어서 이제 교만까지 간 거예요. 교만까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이 내 정체성을 둔다면은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 넘어가면 그게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으면 작은 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너희가 세워진 것은 그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복음이 너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너희 행위로서 구원받은 거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에베소 1장, 2장, 3장 또 이방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 무시하니까 이방인 구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너보다 작다 해서 무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나온 것이 바로 에베소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가 성도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쭉 설명한 것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피시게인데요. 즉 혼입니다. 혼. 예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한 뜻은요. 제가 한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혼의 생명, 즉 이 거짓 자아를 붙잡는다면 진정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혼의 생명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그 혼의 생명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거짓 자아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혼적인 것에
내 자아 가치를 두고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교회 모임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계명도 지키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영적으로 참된 삶에 고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쳐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 교회 다녀도 즐거움이 없을까?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막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공부, 세미나, 은사 집회, 봉사, 선교 사역 등 이런 것들 많이 다닙니다. 근데 막상 가면은 좋아요. 배울 때는 좋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급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게 너무 영적으로 힘든데 다른 교회를 다니면은 거기서 뭔가 좋은 걸 얻을까? 교회를 또 옮겨보기도 합니다. 더 큰 교회, 뭐 잘한다는 소문난 교회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가면은 더 낫죠.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근데 실체는 좋은데 또 얼마 가서도 또 그 갈급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에도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를 안식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내 삶은 계속된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과 욕심은 끊임없는 죄성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 기도에도 또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에 자기 자신의 실망과 죄책감이 더 짓눌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일 회개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죠? 내가 어제 이 죄를 놓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낫지 않은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더 낫지 않은가. 왜? 그때는 내 삶이 편안하잖아요. 죄의식도 없이 살았으니까. 믿고 나서 그 안에 갇혀서 더 발부둥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걷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전도를 해도 그 다음 단계 힘들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까 봐 전도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큰 짐을 지고 줄까 봐 전도는 했는데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는 하긴 해, 교회 전도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큰 짐을 지고 그런 짐을 지고 살까 봐 전도했는데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갈급하니까 뭔가를 계속 찾아서 뭔가를 새로운 걸 찾다가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진 경우도 너무 많고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배울 때는 좋은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본이 잘못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급해지고 채울 수 없고 힘든 삶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안식의 삶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에 정체성을 드러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은요,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많이 소유할수록 더욱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왜 이런 안식과 이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냐면은 잘 보세요. 내가 저런 큰 외투를 하나 입은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그리스도 옷을 또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파카를 한 2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물론 저 시베리아 같은 데 막 추운 데는 뭐 몇 개를 껴입고도 하겠지만은 내가 이런 두꺼운 겉옷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그리스도 옷을 또 입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움직이기도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그 내 외적인 겉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겉적인 옷 그대로 입은 상태에 또 하나 거기다 걸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외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21절,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전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성경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는 거의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예전에 제가 전도다 오산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부자 안 된대. 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없다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부자는 99.9%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이 주님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가치 기준을 내려와야 된다는. 그는 돈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아까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헬라가 동일하게 바셀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세상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세상 것이 자기 정체성이 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가치 기준이 돈에 있고 네 가치 기준이 외적인 것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네 안에 그 외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왜? 외적인 것을 통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든 거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외적인 것에서 자기 정체성과 기초를 두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를 못합니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걸 바라보고 나는 영이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고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된다고요? 예? 보이는 것에, 외적인 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왜? 보이는 것은 한순간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보이는 이 외적인 것에 정체성을 두는 한은 절대로 행복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보이는
우리의 시선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번역본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개정개혁을 우리가 이제 개정개혁을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했나 보면요, 이해가 더 쉽게 돼. 더구나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쉽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30개 성경이 있어, 이 안에 다. 30개 성경이.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 안 되면 다른 번역본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면요, 더 이해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새롭게 피조물 되게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지만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적 관점으로 알아서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제는 이전 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 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는 외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알면 더는 외적인 것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과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나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세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뭡니까? 외적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세가 그런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모세같이 광야에서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 안에 나타난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외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면 풍성한 삶과 안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뭔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뭔가 더 배우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배울 때는 좋지만 또 그 지나면 또 그것이 잠깐인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의 가치와 정체성을 외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외적인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하면 너의 안에 정말 풍성한 삶과 또 안식을 얻은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적인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정체성 오직 내 영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과 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